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인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쾌락, 명예, 권력,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원래 5장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배신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막혀져 있으면, 어두워져 있으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그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이 정체성이 결탄코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명하여 불렸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내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닫는 자,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안에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성장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질그릇에 표현합니다. 질그릇은 약하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뉴스를 쭉 보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대 청년이요, 저 대구의 한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 구조물에 끼어가지고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봉합 수술을 했는데도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렇듯 우리 몸은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질그릇처럼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낡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안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지원자를 이렇게 고르시는데요, 300명만 딱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가장 적은 수를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원과 300명은 사실 용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부끄러운 것이 기도원과 300명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과 300명 위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미디안의 13만 대군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그들이 횃불을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망하며 큰 승리를 하나님 기도원과 그 300명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보화가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강철그릇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 연약함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낡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속은 날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새로워질까요? 우리의 몸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어디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사시면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일어나면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5장 1절 말씀해 보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무엇이냐?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메이커. 그러면 이 텐트를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군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는요,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하고 굴복시키고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들이 있는데요. 이 군대들이 먼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전장으로 떠나서 전쟁을 할 때 되면 그들이 먹고 자고 숙식해야 될 그런 터전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다 야영하는 텐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격 훈련 가면은요, 그 유격장의 텐트에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 야영 생활을 하는 것이 당시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 어저께 옆에서 함께 침대에서 잠잤던 그런 동료가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고대 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니까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총으로 맞아서, 물론 대포 같은 거에 맞아서 화약이 폭발해서 몸이 날아가는 것도 끔찍하지만 고대 전쟁은 칼로 자르는 거니까요. 그 다음날 왔더니 손가락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팔이 없어진 사람도 있고, 이것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 텐트가 이제 접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전쟁이 다 끝나고 고향으로 들어올 때, 그때 그 텐트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다 접어버리죠. 접어버립니다. 저희 가족이 지지난주에 저 횡성 병지방으로 이렇게 야영을 갔습니다. 원래는 계획은요, 1박 2일로 이렇게 야영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캠핑을 갔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샀던 자칼 텐트를 차에다 싣고서는 갔습니다. 가가지고 텐트를요, 아주 호기롭게 착착 피고, 그리고 햇빛도 가리려고 이렇게 프라이도 탁 치고서는 그 텐트에 딱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베큐도 해 먹고. 그런데요, 이 한여름의 더위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요, 들어갈 땐 잠깐 시원한데 물속도 쨍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텐트를 걷었습니다. 텐트가 이렇게 걷어지면요, 원터치 텐트라서 툭 치면 와라랑 무너지는 텐트인데요. 그렇듯이 그렇게 무너지고 집으로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기분은 어떨까요? 네? 야, 집에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서 시원한 물 마시면서 영화나 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그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네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돌아가는 그 모습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아날로우시스라는 것인데요, 떠나다,
풀어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막을 다 걷고선 이제 갈 곳이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도를 가리켜서 특정한 직업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표현되는 표현이 군인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표현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 피의 그 공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군인이에요. 군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끝없이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마귀가, 또 악한 영이 된 마귀가, 그리고 정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싸움을 붙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분명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군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 주신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따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요, 세상이, 마귀가, 정욕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섬기면서 살지 못하도록, 예배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는 꼭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것을 방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기쁘게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꼭 싸울 일이 하나씩 생깁니다. 자녀들이요, 집을 어지러 놓든지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버럭 화를 내죠. 야, 이게 뭐야? 소리를 치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한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그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는 끝까지 싸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얘기하느냐?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돈 좀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소망들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 소망들도 다 어떻게 되나요?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80세가 돼가지고 땅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분들인데요. 그럴 이유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져갈 것이 아니니까요. 죽은 소망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여전히 능력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산소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기서 처소를 다 마련한 후에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요, 염려가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갈 곳이라는 것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수고가 끝이 없겠죠. 이 땅에서 끝없이 비교되며 사는 인생, 내가 아무리 내 하늘 처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나보다 뭐한 사람이 더 있어요? 더 잘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다 보면요, 나는 등수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 이제 그 입학원서를 쓰려고 고3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럼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정원이 딱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끊기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훌륭해도 잘리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요,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니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데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또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무슨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나요? 담대하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담대하여.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든든합니다로 표현됐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땅에서 장막집이 무너져도요, 마음이 어때요? 든든해요. 왜 든든할까요? 내가 갈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장막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요, 산책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희 강아지는 하도 조그만 말티즈입니다. 근데요, 얘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 큰 게 있잖아요.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이 있는데 거길 지나가면서도 겁도 없이 멍멍거리는 겁니다. 그냥 한입거리도 안 된 녀석이요, 멍멍거려요. 그래서 막 싸우려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서는 으르렁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요? 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아주 담대한 거예요.
뒤에 주인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아, 우리 주인이 더 세 보인다 하고서는 담대하게 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이 땅에서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저 오순절 교단은 방언했으니 우리가 성령 받았다. 아니요. 방언한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 깨닫고 뼈저리게 회개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 노릇한 것이 죄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 법률적 죄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앉아서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법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인데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추상적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장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이 더 확장돼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든든하시나요? 안 그러면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시나요? 근데 우리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을 염려이고 죽을 근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산 소망이 있는 것과 같이 산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심 가운 산 근심을 아는 자는요,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나 9절 말씀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산소망과 산 근심이 있기 때문에요,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가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웃에게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옷도 갖다 주고, 그냥 가서 살림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줘도요, 그 사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섬기면 그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안식 얻을 그런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삶이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든든함과 동시에 자기의 분명한 삶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또 다른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돼요? 휘어잡히죠. 휘어잡힙니다. 그러니까요, 남자가 아무리 세고 상남자 막 그래서 의리를 찾고 막 그런 남자도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한테 어떻게 돼요?
휘어잡힙니다. 그래서 그 등치 큰 남자도 조그만 여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꼼짝없이 쫓아갑니다. 이게 사랑에 휘어잡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도는요, 누구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휘어잡혔다라는 것이 휘어잡혔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휘어잡히니 매료되니 그 사랑에 따라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휘어잡히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세 계명 사랑하라 라는 계명에 따라서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그러한 영적인 치열한 사명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과 그 직분이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또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맡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분명히 선언하며 그 진노에서 피할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든든한 자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요, 사망 권세도 어쩌지 못하는 그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을 든든하게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는 구석 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라도 주눅 들지 마시고 어디 가서라도 어깨를 착 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지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선언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따라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시기여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